화면 잘 보이시죠? 네. 어, 8장부터, 고정시켜 놓고, 자, 8장부터, 지난주에 7장까지 성전설교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7장 34절까지 봤는데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게 8장 3절까지가 결국은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설교를 7장 1절부터 사실은 8장 3절까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내용이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8장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부터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8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7장의 성전설교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성전설교의 마지막 결론처럼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인쇄공들이 이게 장절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또 단락이 사실은 거기서 끊어지니까 그렇게 잘랐는데 여기까지를 성전설교의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전설교 7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7장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예레미야가 서가지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고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충격이었죠, 충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열방이 어떤 누구도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못 쳐들어온다.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예레미야가 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심어주셨어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이거 성전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나 저게? 갑자기 뭐 트럼프 닮아가나? 뭐 윤석열 닮아가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보고 성전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얘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성전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안 계시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야. 벽돌덩어리고 돌덩어리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이제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성전 이 마지막인데 정말 이 내용이 처참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섬기고 예배당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무당집에 들려가지고 점도 보고 장래일 부적도 몇 장 쓰고 딱 그겁니다. 예, 교회만 다닐 뿐. 그런 너희들이 제일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성전에서까지 하나님 성전 저기 뭡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그러죠.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 모시고 뭐 하늘신, 별신, 달신, 태양신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왕족들 무덤을 다 파헤칠 거야. 왜?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을까 봐. 도구라는 거죠.
제사장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 묻혀 있는 뼈가 그 담겨 있는 그 무덤 굴에 다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뼈다귀가 다 밖에 드러나와 길거리에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왜? 무덤을 다 파버리니까. 그래서 그 무덤에서 뼈들을 다 끌어낼 때, 야, 니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달신, 별신, 해신 막 얼마나 니들 섬겼냐, 태양신.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그 뼈들이라도 어? 다시, 너무 아까우니까, 너희 너무 사랑했잖아, 너무너무 잘 섬겼잖아, 여호와만 빼고. 그 섬기던 그 죽어서도 나와가지고 그 뼈다귀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널브러져가지고 태양신도 계속해서 섬기고, 달신도 밤 되면은 누가 거두어주지도 않으니까 밤에는 달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그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상 숭배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이 싫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어서 못 섬기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뼈라도 나와서 길거리에 이제 그놈들이, 그 바벨론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보물 있는가 하고 다 너희 무덤 다 파버릴 건데, 무덤 파서 뼈다구가 나와서 그거 치워줄 사람도 없어. 침략당했으니까. 바벨론에 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나온 김에, 무덤에서 나온 김에 실컷 태양신 섬기고 밤에는 달신 별신 다 섬겨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거 뭐 그러고 살아있는, 어? 살아남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고통과 환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성전설교의 내용이고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고 한번, 이제 새로운 단락이니까요. 이제 너희들이 왜 이 벌을 받는지 또 이제 알아야 되죠.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면,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고. 너는 또 잠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자,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우리 자동차로 얘기해 봅시다. 자동차를 몰고 어느 목적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은 것을 인식을 했으면, 깨달았으면 되돌려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내 백성은 잘못된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아도 되돌아오지를 않는다. 어떻게 된 게 고집을 계속 부려. 길이 잘못 들었으면 에이 뭐 지구는 둥그러우니까 뭐 계속 가면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백성,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사람이 엎드러지면은 아이 자빠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가다 보면, 그러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죠. 네. 또 뭐 거자 필밭, 간 사람은 또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만나면 헤어지고 회자 정리.
뭐 이건 다 일상다반사니까 누구든지 뭐 다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 이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광훈이 뭐 손연보, 이만희, 뭐 문선명이 뭐 이런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철석같이 고집까지 부려가면서 믿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의지적으로 거절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6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까 도무지가 정직한 진실된 말은 하지 않고 또 지들이 잘못했으면 그 악을 뉘우치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시인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악을 뉘우쳐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느끼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여 사람 죽이러 가는데 열심을 내 가지고 힘을 써가면서 막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미사일을 싣고 막 폭격을 하는 겁니다. 재미삼아 또 폭격했다고 그런 뭐 하나 있죠. 요즘 세상에도 그런데 옛날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런 길로 행하면서도 전혀 돌이키질 않는다는 겁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새들을 나열했는데 철새, 제비나 철새들은 때가 되면은 남쪽으로 또 갔다가 또 다시 살던 대로 또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공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철새들도 강남 같은 제비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아예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제비만 또 못하고 철새만 또 못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신명기와 레위기,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이런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만 안 돌아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어서 8절부터요. 성경을 보시고 읽어도 좋습니다. 22절까지 전체 조호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부터. 8장 8절부터 너, 22절까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자, 예레미야 이제 8장이 7장 그 아주 충격적인 그 성전 설교, 7장이 성전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 성전 설교에 이어서 이제 이 8장은 왜 벌을 받, 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이들은 도무지 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전혀 지금 가늠조차 못하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까 그 말만 믿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이런 얘기인데 이 예레미야 얘기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너희들 데리고 나왔을 때 시내산 언약을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켜야 할 법, 율법.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정리해 주실 때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딱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실천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 않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자, 10계명 하면은 가운데 부분에 5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뭔가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주로 쓰는 기법이 성경을 암송하기 쉽게 이 사람들 구전대에서 내려오니까 성경을 암송하기 쉽게 틀을 짤 때도 수미상관, 처음과 나중을 같은 주제로 딱 배치해 놓고 가운데다가 가장 중요한 그 중심 핵심 키워드나 키 센텐스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구조, 틀을 짜가지고 동시몬 구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식을 쓰는데 주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계명이 안식일 준수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중앙에 배치하셨을 텐데 안식일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10계명에 이 제일 끝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 탐욕이죠, 탐욕. 그렇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입니다. 탐욕. 네. 자, 안식일과 부모 공경이 정중앙에 있어요. 4계명, 5계명. 그러면 맨 앞에는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지키는 것도 탐욕입니다. 안 지키는 것도 탐욕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세상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주일이건 일요일이건 간에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까 나는 관광지에 있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관광객 다 무시하고 내가 그 식당 문을 닫을 수 있느냐 하고 못 아까운 사람은 문을 열겠죠.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딱 시켜놓고 얘들한테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안식일 한 번도 안 지켰지? 광야에서부터 안식일 지키는 연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고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계명도 탐심과 관련이 있고 10번째 계명, 10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 탐욕이죠, 탐욕.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것도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도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탐욕, 자기 탐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극도로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7장 아까 성전 설교에서도 지난주에 했던 32절에 보면은 7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할 것이야. 이는 도벳에 시체 묻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을 다 해버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몰렉신한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버린다니까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걸 용서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그 너희들의 죄의 목록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해라. 사람이 엎드러지면 뭐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안 돌아오겠냐. 그건 다 있는 일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는 살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갖고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고 아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는 것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 우상 숭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말이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구나.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답니다. 그랬더니 맨날 정직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악을 뉘우쳐서 또 이게 돌아오지도 않고 전쟁터로 달리는 말과 악한 일을 하러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도 아주 열심을 내서 하고 있고 새도 길을 떠나면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다 당할 것이며. 너희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야.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하나님은 멀리 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처음에 가나안 땅 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심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따먹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서 여섯 번째 책 창출레민신 다음에 육경이라고도 하는 이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전쟁사 전쟁 기록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전쟁의 기록인데 전쟁의 기록이 역사인데 어느 전쟁사에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바퀴 도니까 13바퀴 도니까 이제 결국은 다 합해서 토탈 일주일 동안에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전쟁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그런 전쟁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게 여호수아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해버렸어요? 저들하고 완전히 단절해라. 너희들 저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 그들이 모시는 이방신, 잡신들, 우상에 빠져가지고 너희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땅이 토해버리면 그 땅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죽임당하고 다 쫓겨나 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것도 탐심이고 욕심이고 탐욕이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욕이고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했던 얘기를 지금 반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딸이라고 그러시. 딸, 내 딸, 처녀 딸 예루살렘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루살렘 샬렘, 예루샬렘, 샬롬. 그 성 이름이 평강성입니다. 평강성. 우리말로 하자면 평화의 성.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죠. 아주 지금까지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탄야후인가 사탄야후인가 하는 놈, 또 거기에 또 꼬임에 넘어간 또 트럼프 같은 애들, 참, 제정신들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열을 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평강이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들을 벌 줄 때 다 엎드러지고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완전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이다. 평안히 거주하게 내가 도울 것이다. 지킬 것이다. 안전하게 할 것이다. 안녕을 줄 것이다. 다 없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잘 보시면 번역이 좀 이상하죠. 14절 보시면 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죄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뭐가 이상하죠? 거기에서 멸망하자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 멸망하자가 원어가 뭐냐면 어, 야케브 아까 찾아봤는데 야케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탁 얘기하자면 그래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당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뿔뿔이 흩어져 봐야 다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저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에는 잠잠히 조용히 숨죽여서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숨어 있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멸망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 오역입니다. 완전히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어의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셔. 사약이 사약. 아, 요새 그 뭐죠? 왕사남? 그거 보셨나요? 안 보였어요? 어, 지지난주인가? 아, 보셨어요? 어, 지지난주인가 나도 김경희 집사랑 둘이 가서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지금 여기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그게 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너희들이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으면 너희에게 사약을 내리신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약을 내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4절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단이 저 북쪽 최북단 그러니까 백두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그러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맨 꼭대기 단에서부터 들리고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과장법이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죠. 죄의 대가,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죠. 참 그래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우상들 말이죠. 우상은 전부 인간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조종을 해요. 자기 필요를,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들어줘, 이거 해줘 하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이란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조각한 신상가.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린도에 가서 바울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전부 신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이 예레미야 이 8장에 나오는 이 대목을 가지고 어? 아마 바울은요 구약에 정통하고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암기를 거의 뭐 이렇게 구전하고 책이 없으니까 암송을 했는데 아마 바울은 거의 다 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13개 국어를 했답니다. 뭐 14개 국어인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디 그 책에 그렇게 뭐 증거할 만한 문헌은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 자, 그래서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견주어 이 못된 놈들아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아니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딸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어렸을 때. 커서는 말고. 아니, 손녀도 그렇죠. 어렸을 때 이쁘잖아요. 그 이쁜데, 그게 존재로도 이쁜 것이지, 그 애가 그 조그만 애가 뭐를 나한테 득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애가 뭐 나한테 뭐 돈을 갖다 줍니까? 뭐 건강을 갖다 줍니까? 뭐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그 딸 같은 내 백성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어요. 길르앗, 그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이라고 그러죠. 거기 두 집파 반이 살았잖아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길르앗에서는 유향이 그 향, 퍼퓸이 있는데 그곳에는 또 병을 고칠 의사도 있어요. 그럼 병 들었으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유향이 이제 아픈데 이렇게 바르는 약이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내 딸은 의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애가를 정말 슬픈 노래죠. 그래서 9장으로 이어집니다. 김현숙 권사님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해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탄식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참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이 안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어. 저런 못된 놈들의 복을 뭐하러 비냐?
내가 복을 주고 싶어도 주면은 하나님께 복 받아갖고 악을 더 저지르는데 과감해진단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이 참 얼마나 이 그냥 보통 그냥 눈물의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 결혼도 못하게 하시죠. 에스겔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죠. 물론 부인이 일찍 죽어서 이제 또 슬펐지만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게 하죠. 희로애락, 인간의 감정들, 뭐 즐겁고 기쁘고 뭐 슬프고 그 표현도 하지 마. 가지 마. 상가집도 가지 마. 잔치집도 가지 마. 결혼식 혼인잔치에도 가지 마. 아무 데도 가지 마. 나라가 금방 망할 건데 결혼을 해서 뭐해?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 자체가 비극이죠, 비극. 비극의 주인공으로 산 거죠. 그거를 하나님과 잘 통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시고 입에다가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 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정말 비극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인생을 가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선지자 저런 선지자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영원히 이름이 남겨지는 선지자가 된다 해도 저런 인생을 살면서 하라고 그러면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런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탄식과 독백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통이 다 그냥 눈물샘 근원이. 근데 수도꼭지도 계속 털어놓으니까 이제 말라버리는 모양입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머리가 되미로다. 하나도 빠짐없이 젊은 자부터 어린 자부터 늙은 자까지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입니다. 그들은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이 혀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저 뒤에 사도행전 뒤에 요행론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유명하죠? 예. 1장 17절 말씀 한번 봐보실랍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 이 9장 3절의 말씀이 딱 이 로마서 1장 17절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약 240쪽, 신약 240쪽에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를 인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지금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이르게끔 믿음이 원동력이 돼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하고 부활하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내가 하나도 잘한 것도 없는데 얻게 된 것은 그것마저도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 알량한 믿음 하나, 그 조그만 겨자씨만도 못한 그 믿음으로 큰 믿음에 이르게끔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박국의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이란 말은 없습니다. 의인은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그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뭐 구원을 받을 만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뭐 믿음 구원받 이런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9장 3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악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악에서 악으로. 악이 악을 인도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 조그만 믿음의 씨앗 가지고 구원의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걸 기록한 것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멸국의 길로 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밤낮으로 보내시고 끄떡하면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셔도 너희들은 끝까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악에서 악으로 행진하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저버리고 악을 향해서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도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주 처절한 이야기죠. 처절한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이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그건 뭐 하나님 모르면 다른 것 다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그 끝입니다. 끝.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마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고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지. 인간이 무슨 믿음의 대상이겠습니까? 믿지 마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주 그럴듯하게 뭐 근엄한 거룩한 표정 짓는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믿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구나. 그러니까 악에서 악으로, 악으로서 악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 귀여워하시는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속을 새기고 악에서 악으로 이제 다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할꼬? 여기 이제 처치 번역자가 굉장히 감정을 실어가지고 처치라고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야, 순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조금 힘들더라도 뜨거운 불문불에다가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빼고 죄악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재련하고 연단하고 그 순금을 제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어떻게 연단시켜서라도 살려내봐야 되겠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해코지 할 생각만 꽉 차서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들은 이웃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쇼 하고 말로는 인사하나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저걸 어떻게 해서 연명해 버릴까? 어떻게 해서 죽여 버릴까? 어떻게 해서 처치해 버릴까? 요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에 완전히 이제 끝장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 이걸 냅두고 놔두겠냐? 벌을 안 줄 수가 있겠냐?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못돼 먹은 나라를 그냥 놔두고 하겠냐? 이거 완전히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래야 다시 예레미야 우리 시작할 때 어땠어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쓸어버리고 새로 세워서 심고 세우고 갖고 새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였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자, 왜 이 짐승이랑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이 있죠. 물고기들도 막, 뭐 지진이, 큰 지진이나 뭐 태풍, 뭐 해일이 일고 이럴 때 알고 뭐 이렇게 미리 조짐을 보인다면서요? 배도 난파될 배에서는 뭐 배 안에 있는 무슨 뭐가 이렇게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어떤 천재지변이나 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징조, 전조 현상 뭐 이런 거 있죠. 짐승들이 그걸 먼저 안다는 거예요. 감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그런 감각이 있는 모양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인간에게는 초능력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며 일이 승냥이 떼들의 소굴이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완전히 다 썰어가지고 폐허가 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무지 깨닫는 자가 없고 들으려고를 아예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저도 요새 이제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게 어떤 책을 보니까요.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니까 말하기를 즐겨하고 듣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뭘 준비하고 있냐면 자기 머릿속에는 내가 언제 끼어들까? 내가 언제 말을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한 사람이 들어주고 하는 것은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다. 서로 자기 할 말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대방 얘기는 전혀 안 들어온다는데, 내 얘긴데? 아, 김명주 목사님도 지금 그 책 보고 계신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여,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 다 버렸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레위기와 신명기 간단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맛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실천하면서 우리 이웃들과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렇게 써놨는데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들어오자마자 타락을 합니다.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암흑기, 사사기가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사기 때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지도로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저 땅,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들어가자! 하고 가면 될 일을 안 가버려요. 타협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동화하고 동거하고 한꺼번에 이제 싹 혼합돼 버립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아들,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지도 말고 사위 삼지도 말아라 했는데 웬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시던 모든 신을 그들보다 더 열심히 모셔버립니다. 우상숭배 완전히 빠져가지고 결국은 외부의 적들, 가나안 칠족속들을 포함해서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물리치라고 명령하신 그 족속들하고 싸울 때는 두려워서 안 하고 슬그머니 동거해버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동족들 간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12지파 안에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사기를 보면 동족 죽이는 데는 뭐 앞장섭니다. 앞장서요. 뭐 2만 뭐 5천 명을 갖다 다 몰살시켜버리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 400명, 600명 뭐 남았네. 뭐 이런 지경이 돼버리잖아요. 지들끼리. 자, 그래서 그러므로 다 바알을 따라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쓴 쑥을 먹이겠다.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겁니다. 독한 물을 아까 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딱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우리 다음에 공부할 텐데 에스겔서에 뭐가 나옵니까?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면도 수염 이거 다 해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쫓아가면서 칼로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놓고 칼이 뒤따라가면서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너희 죽었을 때 아무도 울어주거나 송장 치워줄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칼에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울어줄 곡하는 부녀들, 곡하는 아줌마들을 불러다가 곡할 준비나 해라.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너희들을 시체 치워줄 사람조차도 안 남기고 바벨론 놈들이 와서 다 죽일 거야. 응? 아까 그 에스겔서 말씀드렸더니 생소합니까? 기억이 좀 나십니까? 한번 가봅시다. 바쁠 것도 없는데. 에스겔서 5장 한번 가볼까요? 그 뒤에 조금 넘기시면은요. 1155쪽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조금 뒤에 넘기시면 1155쪽. 자, 5장. 에스겔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을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면도칼 같은 겁니다. 그 스님들 절에서 이렇게 머리 깎을 때 쓰는 게 삭도죠, 삭도.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둬라. 3등분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 성을 적들이 와서 뺑 둘러싸면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는 그 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쭉 이어지는 게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면 너희들이 6절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도 훗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애가를 부르고 또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왜 또 그럼 우리는 잘못했다 치고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악한 놈들이 형통하게 놔두십니까? 하는 신정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하박국도 그 하나님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우리 의인 죽네 의인 죽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의인이야. 어? 교회만 다니면 의인인 줄 알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니까 뭐 너 뭐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막 그런 내용들이 다 동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스팝렘 이게 다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가 조금 빠르고 남이사, 나훔미가 이사야가 동시대고 BC 8세기 여기는 이제 BC 7세기 머리 아픈 얘기는 넘어가고 자 19절입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하더라. 너희 딸들에게 남자들, 아버지들, 군인들이죠, 군인들. 싸워야 될 사람들.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벨론 칼에 다 죽었으니 그들을 위해서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애가를 좀 부르라고 해라.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장송곡을 좀 가르쳐 주어라. 무릇 사망이, 죽음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어린 청년들 자녀들이 다 멸절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냐. 너는 이같이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 가루흙, 완전히 그냥 비 안 오는 동네에 그 흙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루죠. 가루가 돼 있는 그 분토 같이 시체가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돌가루처럼 흙가루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본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그 추수해가지고 단을 마차에다가 곡식더미를 몽땅 실었는데 제대로 묵지도 않아가지고 덜컹덜컹하면서 빗보장 도로를 가니까 막 여기 한 무대기 떨어지고 저기 한 무대기 떨어지고 막 사방대에 이렇게 곡식이 떨어지듯이 시체가 그렇게 사방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버려져 있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는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어디가 있냐? 그거 끝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도 말고 부자는 돈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랑하는 자는 제발 이것으로 자랑을 해라. 뭘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과 헤세드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loving kindness, 그렇죠?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니까 그것 자랑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자랑하고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아. 다 악해. 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족 자손과 모압과 및 열국,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저기 예레미야가 유다에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열국의 열방의 선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삥삥 둘러 열방에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열방의 선지자.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무늬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야만족들 있죠.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은 뭐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살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맨 마지막으로 가면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 전체 조망할 때는 전체를 볼 때는 뭐였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에다가 그냥 마음판에다가 내가 언약을 도저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을 거야.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먼저 지금 여기 9장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쪽 20 뭐 몇 장에 가면 또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자, 뭐 10장은 짧기는 한데 10장을 하다가 말 것 같으니까 10장은 다음 주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옛날에 하던 걸로 돌아왔는데 좀 훨씬 쉽죠? 이렇게 하면. 쉬운 것도 쉬운 네, 거지만 네, 성경 말씀 본문을 네.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좋네요. 아, 잘 그래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듣겠다고 그, 하시네요. 아니 네, 네, 잘 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알고 그것을 해야 본문도 잘 모르면서 맨 요점 정리 요점을 모르는데 요점을 정리하는 후면만 보고 있으면 뭐하겠어. 그래요.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읽고 뭐 시간이 아니 또 우리가 뭐 시간 구해 받을 거 없고 본문을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예, 하다 보면 쳐주니까 왜냐하면 네. 성경 읽기 내가 들어봤고 그래도 이렇게 해설을 안 해주고 막 읽기만 하고 쬐끄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니까 그걸 맨 몰라. 그렇죠. 예, 모르겠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궁금한 거는 물어볼 수 있고 음.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냐? 그래서 네, 김현숙 군사님 뭐 의견 마이크 괜찮아요? 켰어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이렇게 하면 아니 짧은 책들은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어요. 더 자세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요나서 같은 중국어로 읽으니까 계속 하시고
그 우리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 할 때만 우리한테 몇 절 읽어주라고 하지 길게 또 읽고 또 하시는 거는 중복된 거 같아요. 그렇죠. 중복되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이 되시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읽어. 진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오늘 8장, 9장 2장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 오늘 읽으시면 한 15분이면 읽어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다 새겨졌어요. 뭐라고요? 마음판에 벌써 다 새겨졌어요. 아니, 그 입만 벌리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정직이 없도다 뭐 하는 거 오늘 읽었잖아요. 그, 그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2장까지 가장 긴 책이지만 이사야서 뭐 66장보다 더 긴 책이지만 4시간 반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플 딱 틀어놓고 쭉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고 가잖아요. 4시간 반 걸리거든요. 네 시간. 그걸 속독으로 해놓으면 3시간 정도면은 또 속독으로도 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읽고 늦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봤고 설명도 조금 들었고 하니까 7장, 8장, 9장을 얘기하면은 앞뒤가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맞아질 때 그 기쁨과 그 희열, 요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성경이 자기가 그 읽는 방법이 이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은 좀 읽으시고 시간 내서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 다음 주에 이제 10장, 11장, 12장 할 거니까 뭐 그런 정도만 읽으셔도 부담이 크게 없고 읽으시면 해당 본문이기 때문에 아, 조집사가 뭐라고 악썼더라, 뭐라고 뭔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게 연상이 되면서 이렇게 읽어지면은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3장 미리 예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12장. 예, 예. 마음판에 새겼다는 얘는 이제 얘기는 얘기하지 우등생이 말고. 이렇게 가지고 우등생이 되지 열등반에서 이제 우수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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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 이어서 뭐 저도 PPT를 새로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고 야,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김경숙 집사가 네. 다음 주에는 기도를 하고 싶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적은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아니, 준비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아니, 시키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님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그럼요, 그럼요. 연습이니까 그냥 이런 돌아가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머니도 하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하고 싶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해서 말이 다음 주 시작 기도는 그러니까 김경숙 집사님이 해주시고 오늘은 조호연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하시고 그래요. 아니 마무리 기도는 항상 조홍련 지도님께서 하시고 시작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알겠습니다. 하자고요. 예, 그럽시다 그러면. 기도를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아니, 해야 나는 그래도 근데 기도를 기도로 안 하기 해봤기 기회를 때문에. 좀 많이 드려야 그러니까 되겠다 해서 다음 이렇게. 주 기도를 미리 누가 할 거라고 정해주면 시작 때 하고 마무리 알겠습니다. 기도는 알겠습니다. 항상 좋네, 좋네. 조홍련 집사님이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네. 주 기도는 김경숙 집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 주 시작 기도는 송은영 집사님이 하시고 예. 이제 정해졌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적어 오셔도 다음- 돼요. 짧게 해도 다음 돼요. 주에 제가 해요? 응. 네. 아니, 그 다음 주 또 아니, 가요? 그 다음 주. 그런다고 안 오면은 거기 가서 이제 하는 놀러 가요, 기도시키면. 그러니까 예. 기도하는 난 안 오면은 기도를 써가지고. 5번 시키세요. 어, 원칙으로 계속. 5주 연속. 우리 아니, 써가지고 오면 돼. 써가지고. 그런데요, 저희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써가지고. 준비해갖고 미리 알려주니까. 사실은 기도는 쓰는 거예요. 기도문은 써가지고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또 영적으로도 좀 풍성해지고, 네. 좋은 거죠. 예. 연습이죠, 그것도. 예. 그거 다 하나의 이제 하나님과 가정이고 대화하는 연습이고. 일종의. 예. 우리가 어차피 이제 뭐 피해갈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알량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이 삶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고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또한 인색한 마음들을 다 떨치고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의지와 실천으로 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아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녹화해서 또 올려놓으면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편한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 자.